사무엘상 15장 34절로 16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저와 3주 동안 이제 오늘이 3주 차인데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도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네, 기억이 안 나거시덜랑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으신 것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죄사함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서 분명 사울을 왕위에 폐하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에서 내가 너를 버렸도다. 어찌 보면 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여지를 남겨두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랑,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의 끈이 끊어진 듯 보이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놓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회개한 자녀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신실하여서 나를 향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마음속 깊이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담겨져 있구나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것을 계속해서 철저히 부정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었던 사울인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여겨지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의 만류와 반감, 저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그렇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가 왕이 되는 것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민족에게 고초당하고 환난에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사울이요, 그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었던 자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하였고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승리한 전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도구요, 그 싸움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사울이 지금 이 믿음을 버려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언젠가부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 말들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망령되이 그 선지자가 했어야 할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울에게 당신의 모든 일들을 쉬지 아니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울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끝까지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건 제가 그냥 단순히 현재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23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사울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이면 족하는데 또 두 번이 등장을 하죠. 두 번째 등장을 하죠.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그 사울이 뭐라고 오래 참으심으로 사울에게 계속해서 나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도 되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립니다. 왜 이랬을까? 그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자기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싶은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고 목자였던 사무엘에게서의 그 간섭이 싫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섰다는 거죠. 사울의 인생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특별히 저희들이 들었었던 주일의 말씀을 비유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 사울의 인생은 자존심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길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거울자로 살아가게 되죠. 자신이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한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과 그러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 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슬픔에 젖어들게 됩니다. 사무엘도 이제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울,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지은 인간들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빛이 어떠하였을까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지었으니까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눈에 불을 켜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은 동일한 시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판단이 옳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슬퍼하는 그 눈빛과 그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이제 아들이 얘네들의 죄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지고 해결하니까 기쁘다 막 하하호호 막 그렇게 예수님을 막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우레소리가 납니다. 그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극심한지, 2000년 전 그 십자가 동산의 하늘이 주님의 눈물로 적셔지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산골 깊숙이 그냥 인자하게 앉아있는 그런 신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기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심에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아파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슬픔이 너무나도 극으로 가서 극단적으로 간 한 인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요, 이 극심한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이 깊은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이 그 사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 여기까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이 지금 극도로 그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 한 왕을 그가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이 뒤로 몰래 가서 그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이제 붓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단지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왕을 세우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은 비록 실패하여 넘어졌지만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그 희망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울을 바라보니 그는 믿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이제 자신을 향한 사울의 시선, 생각, 마음, 말과 행동, 그 어떤 것도 예전에 그 사울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모습들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죠.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슬픔과 허망함이
사무엘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좀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슬픔과 아픔에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35인데 뭘 한다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 참 그런 아픔과 슬픔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말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그 배신의 아픔, 오늘 사무엘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정말 무엇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겠죠. 내가 믿었던 남편과 아내, 내가 믿었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정말로 믿고 있었던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또한 사업의 파트너에게 참 이런 배신과 아픔을 당할 때에는 정말 이 슬픔의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원망과 고통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은 혹 아닙니까? 더욱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또한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도 그러한 배신자의 모습을 보이며 그 모습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참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그 주님을 배신했다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였음을 이제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시죠. 베드로가 닭이 3번 올 때에 대성통곡하였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신은 아닌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였을 때의 그 아픔과 슬픔, 그렇게 죄로 인해 우리들에게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기 위하여선 죄를 깨닫는 게 먼저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꼬집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와 아픔에 너무나 깊이 함몰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 쓰레기였다. 내가 괴수다. 우리들의 정체가 말씀의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너무나도 깊이 함몰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그 흑암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자신의 삶의 이유와 가치마저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기고 이제 내겐 빛이 없다고 여기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이 궁극적인 물음 앞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 있죠. 그런 답이 없는 인생들은 이 냉혹하고 잔인한 이 죄의 현실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극심한 고통과 엄청난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 답이 없으니까요. 이런 죄인이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 수 있나?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 특별히 불교가 취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그런 죄인인 나 자신을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모라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게 되는 순간 그 탐심이 내게 작동이 되니까 나는 그런 죄인이니까 나는 가지면 안 돼. 그 죄된 나 자신을 그냥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 머리 깎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죄로 더러운 나 자신을 버리겠노라.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면 탐심이 일어나요. 난 그게 싫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 유혹대로 내 정욕대로 쓰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그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그냥 회피죠. 회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떠한 존재적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내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죄인인 내가 싫으니까 그냥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상황들을 그냥 내가 다 버리겠노라. 아니 나 자신을 그냥 버리겠노라. 내 삶을 버리겠노라. 이 얼마나 무책임한 반응인 겁니까? 죄에 대한 답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죄인인데 뭐 그냥 죄인으로 막 살아가야지. 어차피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라도 누리자.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답이 없는 인생들이 내리는 결론들은 바로 이러합니다. 사무엘도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도 조금 있으면 사울처럼 믿음을 다 쏟아버리게 생겼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네, 여기까지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보내는 곳이 있다라고 이제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킨 이새에게, 그 아들에게 네가 기름 부으러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요, 그 슬픔의 깊은 구렁에 빠지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그 850대로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이란 단지 소문 하나에 불과했던 그 음성들 앞에 벌벌 떨어 도망갔던 그의 믿음이 어느새 사울처럼, 사울이 왜 처음에 불순종하게 됩니까? 내가 죽을까 봐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사무엘의 믿음이 어느새 사울처럼 자신이 죽을까 겁내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믿음을 다 쏟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자리까지 나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겐 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러한 반응밖에 우리가 취할 길이 없는가 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런 깊은 죄의 시름과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을, 그렇게 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목매어져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야 재호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아니 슬퍼해도 적당히 좀 슬퍼해야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거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미 그 죄를 해결하였는데, 내가 이미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내 아들 예수가 그 죄를 해결했는데 왜 너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죄를요 묵상하는데요 과도하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실 죄를 과도하게 묵상하고 싶을 때엔요 그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과도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말씀에 제가 어디에서 꽂혔냐면요,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말고 십자가와 비교하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죄를 묵상하기보다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묵상하기보다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과 원망보다, 그 죄로 인한 슬픔과 아픔보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감격과 경탄,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그 눈물과 이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로부터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아파하거나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슬퍼하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이제는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희생에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름에 빠져있던,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무엘에게요, 주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본문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슬픔과 시름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무엘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그 슬픔과 시름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용기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사람 이새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나셨다. 그 구원의 소망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너무나도 깊게 곱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은요, 단지 죄사함의 회개만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에 참여시키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베풀어주신, 부어주신 주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그 계획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무엘은 그래도 그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가 그래도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주실 당신의 계획이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죄를 회개하고 단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만 회개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마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슬픔과 고통의 먼지까지 그냥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주님께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